자, 8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12장부터 15장까지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강의 준비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6시 50분에 마쳤어요. 그것도 서둘러서 끊었어요. 14장에서 15장 하려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뒷부분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할 거예요. 13장까지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14장은 여기 와서 그냥, 여기 제가 교회 오면은 이게 저를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뭘 할 수가 없어. 계속 뭐 이제 찾아오고 말 시키고 묻고 막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1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강의 설명같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이걸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인간들이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번번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만 차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 길로 가고자 하는데 이 죄가 브레이크를 자꾸만 걸어요. 자꾸만 인간들을 추락시키죠.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멸절시키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8명의 가족들만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100년이 안 돼가지고 인간은 또다시 하나님에게 위기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11장 4절을 읽어보세요. 또 말하되 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바벨탑에 지은 목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땅을 나누게 해서 결국 그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선을 돌려서 그러면 한 사람을 택하자. 노아를 통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그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은 아시오. 이름은 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름은 제가 이제 그 이름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그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역사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족보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데라의 족보가 변곡점을 갖고 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전환기에 사용되는 인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과정,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12장부터 15장이에요. 안타깝게도 15장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 오는 설명을 못해요.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1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언약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 하신 거예요. 본격적인 언약은 15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12장 소개하겠습니다. 12장은 유명한 장이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장면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이 12장 10절부터 20절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때 기근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대기근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살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자,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넘어가면은 세 번째 단락이 창세기 13장이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창세기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제사 드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베델에 거했던 아브라함은 점차 소유가 불어나면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조카 롯과 분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서 롯을 떠나보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도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처음 소명을 주실 때와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3장 14절부터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서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사해 주변의 5 왕국과 북부 지역에 있는 또 왕국들이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일명 가나안 전쟁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네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커버넌트를 맺는데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서로 지킬 것을 확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경우는 이런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때는 이 횃불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동물들의 사체를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새는 쪼개지 않고요, 쪼개가지고 양쪽에 쫙 놓고, 원래 이때 당시에는 가장 굳은 언약의 경우 이렇게 합니다. 동물들의 사체를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갑니다. 이 뜻이 뭐냐?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봐라, 너도 죽는다. 그래서 아주 굳은 언약을 맺습니다. 깨트리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기존에
땅과 자손과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셨죠. 근데 그것을 할 때는 또 조건이 있었어요. 뭘 한다 그랬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말로만 했잖아요. 약속만 했잖아요. 근데 15장에 와서는 실제적으로 언약으로 맺습니다. 그게 15장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못하고 헷불 언약은 다음 시간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한 거는 개략적인 얘기만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9절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창세기가 2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11절까지는 일부.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럽니까? 원역사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바로 기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12장부터는 그래서 족장의 역사를 다룹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브람, 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 이 4명의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을 여는 게 12장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고 한 가문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는 그 첫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파트너로 삼습니다.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파트너인 동역자인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서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버릴 것이 있어요. 청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분리하는 작업을 많이 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컷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자꾸만 분리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버리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아브라함은 버릴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성장을 하죠. 성장하는 것이 버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버린 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번합니다. 근데 고향 친척 아비집이 실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전부였어요.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자,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들과 분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직은 아브람이죠. 근데 제가 그냥 아브라함으로 그냥 계속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31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갈대아가 어디냐면은 바벨론 땅을 말하고요. 원래 이 갈대아라는 지명은 나중에 생겨나요. 창세기 때는 갈대아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갈대아라는 이름이 여기 나온 것은 후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그런 예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 창세기의 현장 가운데 막 이름이 이렇게 어떤 거는 설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설명 안 하고도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건 후대 기록자가 지금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대아는 원래 이때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었어요. 우르라는 건 있었고요. 우리는 어쨌든 갈대아 지방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세워진 바로 그 지역과 근접한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우르는 바벨탑은 우르에서 좀 북쪽에, 신할 땅은 약간 동북 쪽에, 서북 쪽에 좀 더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운더리를 보면은 영역으로 보면은 거의 시공간적으로 바벨탑의 영향을 받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온갖,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메르 문명이죠. 온갖 우상과 미신에 가득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정확히 수메르는 두 가지 면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벨탑이 인본주의 운동의 출발이에요. 오늘날도 이 바벨 문화가 이 세상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바벨 문화가 들어가는데 다 어디예요? 혼란스럽고 혼잡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탑은 종교 통합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벨 문명이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세상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벨탑은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종교 문화적 흐름을 대변하는 상징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거의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이 바벨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벨에 내가 속했던 그 바벨 문명, 인본주의 문명, 세속적인 문명, 종교 통합의 문명, 우상 숭배의 문명에서 떠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떠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 그 다음은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 떠나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몇 번을 떠났습니다. 터전을 막 떠났어요. 지역도 떠나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 부르셨다고 해서 뭐 다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떠남이 아니라 제약된 환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삶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유는 그곳이 제약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소명받았다. 하나님 신학교로 가래. 그래서 그때부터 다 떠나. 교회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갈대아라서 그런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은 시공간적으로 그 죄악된 문명의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는 측면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떠나면 안 돼요. 굉장히 거기 있는 곳이 영적이고 좋은데 자기는 도움이 되면 도움 받는 곳에 있어야지 왜 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은 오해를 해요. 이거.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했다가지고 막 떠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게 말이 쉽지가 어려워요. 이것은 진짜 모험이에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막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특히 아브라함 시대에는 다 국가들이 도시국가였고요. 부족국가였어요. 시족국가였어요. 같은 혈통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인구 이동이 별로 빈번하지 않았던 때예요. 지금처럼 맘먹고 이사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대대손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같은 시족들이 사는 겁니다. 혈연지간끼리. 근데 바깥에서 누가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외톨이에다가요. 왕따예요, 왕따. 영향력을 전혀.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 땅에 거할 때 그때 사람들이 롯에게 대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롯은 평소에도 이렇게 잘 하다가도 여차하면은 그냥 남이니까 그래서 배척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불안정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여간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떠나겠지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의 도시 우르를 떠날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집도 떠나래요. 아버지의 집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데라의 영향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좀 특이하게도요, 보통 태양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섬겨요. 이집트도 태양신, 뭐 남미, 일본, 중국 다 태양신, 전 세계적으로 태양신을 다 섬기는데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유일하게 달신을 섬깁니다. 난나라고. 달신의 이름이 난나예요. 수메르 신에 나와요. 난나. 이 난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은 이 데라가 이 난나를 너무너무 심각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저쪽이라는 것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너머, 그 유프라테스 강 너머를 말하는 거기서 다른 신들은 난나를 섬겼어요. 난나가 저거예요. 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슬람의 상징하고 비슷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수메르 바벨론 지역에서는 저 난나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전승에 의하면은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이 난나 신전을 파괴했대요. 파괴하고 야밤 도주를 했대요. 전승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그 짓이죠. 데라의 입장. 그 짓을 하니까 연자제로 물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 같이 도망을 갔대요. 갈 때 손자 롯까지 챙겨서. 그래서 어디로 갔냐?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하란을 넘어서 바벨론 지역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데라는 하란에 가서도 여전히 난나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강쪽을 따라서 이 지역 전체가 다 난나신을 섬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난나신을 여기서는 못 섬겨주면 아들 때문에
하나님에서는 섬기고야 말겠다 해가지고 거기 머문 거예요. 여러분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다고 했어요? 70에 낳았다고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45세가 되죠. 145세가 된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랑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데라가 205살에 죽었으니까 60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60년 동안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종교적인 영향력, 우상숭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버지가 매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종갓집 해가지고 김치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제사, 어떤 집은 1년에 뭐 시제라고 해가지고 수십 번의 제사를 드린 집이 있잖아요. 한 달에 몇 번씩 제사, 종갓집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장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다녀. 그 제사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는 탁 끊고 교회 다녀야지. 근데 60년을 버텨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급한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비집까지 떠나야 된다고. 자,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아버지 데라의 집까지 떠나야만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갈대 문화의 영향에서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고향 친척 아버지에 표현된 모든 죄와의 연관된 삶의 관계에서 떠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길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아직 가야 될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아직 어딘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야 될 그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요. 이것을 보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는요. 떠나는 것 동시에 어디가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일단 이 자격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한 곳은 세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어서 베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 여기서 이 남방이 성경 창세기에서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남방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어디예요? 네게부 말합니다. 네게부로 옮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저 밧단 아렘 하란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저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저 통로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의 주 이동 경로였어요. 나중에 보면은 저게 야곱이 들어온 귀향길이거든요. 저거 똑같아요. 야곱도 저렇게 해가지고 밧단 아람은 갔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지금 아브라함도 저런 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12장 10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명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칩니다. 아브라함 생에 한 번도 겪어 못한 기근이에요. 제가 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는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여지까지 살던 터전이 어디예요? 물이 풍부한 쪽이었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갈대 우르는 그 두 가지의 강이 합쳐진 더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도 마찬가지 그런 쪽이에요. 저렇게 비옥한 초수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물 걱정 안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물 걱정을 하기 시작하네요. 더군다나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대기근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다. 선택을 해야 돼. 여기 남냐? 아니면은 물 걱정이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냐? 메소포타미아로는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냐? 아니면 이집트로 내려가냐? 그래서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떠나지 말 것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기근이라는 것이 뭐냐? 물질적인 환경의 결핍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다 이 시험을 받더라고요. 여기 아브라함도 받았지만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시험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것. 예수님 또한 40일 금식 중에 돌을 빵덩어리가 되게 하는 시험을 받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맨날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시험 당하는 게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것 그거였잖아요. 씹을 것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먹을 것에 대한 시험, 환경의 시험, 물질적인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질적인 시험 가운데 과연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택하느냐? 환경을 택하느냐? 하나님 이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매이냐? 상황에 매이냐? 이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야말로 내가 누군가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면은 그런 물질적인 연단이 생기면은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물 걱정 없는 그런 삶을 풍족하게 누렸던 사람 있죠 여기요. 먹을 것, 쓸 것 걱정 없이 그냥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분 계시죠 여기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물질을 많이 이렇게 걷어가시고요. 이 기근과 같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막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참았죠. 며칠 참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며칠 못 참아요. 하루 이틀 되면은 막 불평불만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누구나든지 그것을 겪게 하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드러나요. 나의 믿음이 바닥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느냐 환경이 메이냐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 아브라함 포함해서 다 본복이에요. 여러분의 거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로 여겨졌다는 것. 시행착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돌이킬 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은 실패인데, 그랬지만 다시 돌이키게 되면은 그것은 시행착오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지만은 다시 말씀을 최종적으로 붙잡으면은 그것은 시행착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를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12절부터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비겁자. 엄밀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없는 말 한 거 아니죠. 이복 동생이었잖아요, 사라가. 그렇죠? 비겁자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엄밀하면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건데 실은 누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아내란 말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고마로 쏙 뺀 거죠. 1947년에 이제 사해에서 동굴에서 뭘 발견했어요? 쿰란 문서가 발견했죠. 쿰란 지역에서. 거기 보면은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전승들이 나와 있어요.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좀 읽어주세요. 그녀의 머리털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눈과 코는 사람을 유쾌하게 할 정도로 맑고 잘생겼으며 그녀의 얼굴은 전체가 환히 빛났다. 그리고 온통 하얀 그녀의 피부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른다. 그녀의 팔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고 그녀의 손은 완벽했다. 그녀의 손바닥은 매끈했으며 손가락은 모두 길고 세련되었다. 그녀의 다리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 넓적 다리는 흠이 전혀 없었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녀와 견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여성들보다 사랑스럽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는 탁월한 지혜가 겸비되어 있었다. 얘기 들으면서 나에게 한네 그런 분 계세요? 착각은 자유고 마음껏 착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사라의 미모가 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좀 조바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12절이에요. 더 사라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상상을 초월할 미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집트 왕조의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이때가 제1 중간기 시대예요. 이집트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시대가 있어요. 이집트 역사가 워낙에 오래되니까 굉장히 많은 왕조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제1왕조와 2왕조 사이에 있는 그 제1 중간기 시대에 있는데 중간기라는 그 의미는 혼잡한 강력한 왕권이 없고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그런 시대예요. 제1 중간기 시대였어요.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입니다. 미츠라임으로 내려갈 때인데 이때는 이집트의 통치자가 누구였냐면은 원래 오리지널 토착민 함족이었습니다. 이집트는요 때로는 셈족이 와서 통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야벳족이 와서 통치하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가까운 시대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내려와서 거기를 장악하고 몇백 년 동안 왕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그 이집트 본토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쁜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들은 대부분 여기에요. 완전한 흑인은 아니지만은 거의 흑인에 가까운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보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보기에 사라는 셈족이잖아요. 완전 백인족이죠.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5세였어요. 이미 뭐 그때 평균 나이면 중년이 넘어가는 때였죠. 그래서 근데 원래 예쁜데 그들 보기엔 훨씬 더 예쁜 거예요. 10배로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바심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쁜 여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왕이 데려갔습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왕의 시가 잘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들은 작게는 수십 명에서 이때만 해도 수백 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잘 태어난 사람을 골라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외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라가 들어왔을 때 딱 눈에 띄니까 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그런 염려대로 그들이 됐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오빠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은 남편이라는 것을 숨겼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궁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정식적으로 부부예를 갖추기 직전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뒤에 나오는 얘기를 쭉 보면은 지금 바로가 막 화를 내고 원망하고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을 보면은 바로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누구 잘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례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이유는 심판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20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실수를 해요.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가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요. 또 26장 가면은 또 그 아들 이삭이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내력이에요. 전통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예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됐나요? 훨씬 뒤에요. 그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뭐예요? 딱 두 개 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결단.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지금 아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계속해서 준비시켜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딱 10분만 더 할게요. 그래도 뭐 40페이지를 이렇게 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내려갔던 길과 똑같이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은 아니죠. 처음엔 세겜에서 그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으로 또 장소를 옮깁니다. 헤브론을 옮기는 이유는 롯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더 풍족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베델의 경계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가나안 족속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잠깐 발생하니까 분리를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분리를 결정한 다음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근데 롯이 어디를 선택했냐면은 이 지도를 보세요. 48번 지도. 어디를 선택했어요?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이 있어요.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소돔, 고모라, 소알이 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라서 여기가 물이 풍부했다고 그랬어요. 딱 보기에 기름진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지금하고 달리.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저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저기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반대 방향은 척박한 곳이었어요. 유대 광야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 산악 지역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서쪽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죠? 바로 그쪽이야말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머물러 한 약속의 땅이었고, 지금 소돔 여기 롯이 선택한 것은 그 경계를 벗어난 지역이었어요. 약속의 땅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해해 보면요, 이 롯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도 똑같이 자기의 눈에 보암직한 그것을 따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세상의 그 화려함을 쫓아간 거예요. 보면 소알에 대해서, 소돔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2, 13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이 서편에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고, 그리고 롯은 점점 동편으로 가가지고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가서 소돔 땅을 갔는데, 그 소돔 땅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기 나중에 보면은 동성애로, 성적 타락으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 롯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좋아서 아브라함은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분리를 하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롯을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롯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와 쉽게 결탁하는 숨겨진 속성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기에게 남은 이제 조카마저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이러한 계기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헤브론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인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제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림에 보시면은요, 이게 옛날 당시에 쓰던 제단이었어요. 이게 언제 때냐? 여호수아 때 지은 제단이에요. 에발산 가면은 이 제단이 세겜 근처에죠. 세겜 쪽에 가면은 여호수아 제단이 그때 당시 쌓은 제단인데,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보세요. 제단이 어떤 이런 제단이었어요. 제단이라고 해서 돌 몇 개 갖다 놓은 제단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에서도 이런 제단을 쌓고, 이거보다 규모는 좀 작았겠죠.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거처를 옮기는 곳마다 뭘 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예배, 고정된 예배 처소. 이동식 예배가 아니라 고정된 예배 처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옮길 때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봤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걸로 하고 끝나는데, 때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는 소돔 땅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명 가나안 남북 전쟁.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84세경이고요. 당시에는
모든 왕국들이 도시국가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따져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정제 때 보면은 군인들이 몇천 명에서 많아봤자 몇만 명, 지금 것처럼 수십만 명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 시대 때 수십만 명 그런 게 아니라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통일된 국가가 없었어요. 이 가나안 지역에는 전부 다 도시국가, 부족국가의 형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의 북부 쪽에 엘람 왕 그달라오멜이 이 가나안 전체의 통치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왕들 사이에 이 그달라오멜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조그만 지역의 왕들이 전부 다 그달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해 주변에 있는 5개의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달라오멜을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150페이지 넘기세요. 소돔왕, 고모라 왕, 또 아드마 왕, 스보임 왕, 그리고 벨라 왕, 이 5 왕들이 이렇게 사해 주변의 왕들이 56번 슬라이드, 요 왕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그달라오멜을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59번 PPT 보면은 저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전투 결과 북부 동맹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돔에 있었던 롯도 잡혀갑니다. 모든 재산 탈취당하고.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318명이 누굴까요? 지금 다 목동들이겠죠. 목자들이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목자들이 또 전쟁도 능히 할 수 있는 군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명을 18명을 데리고 기습해가지고 이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다시 빼앗겼던 포로됐던 롯과 모든 일행과 물건들을 탈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소돔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해서 아브라함은 이때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소돔왕도 사람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탈취한 거 다 가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소돔왕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준다. 이게 이제 14장으로 끝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좀 요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진도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합니다. 창세기 10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쭉 보시면 어때요? 창세기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창세기의 모든 흐름들은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실은 올라간 것보다도 쭉 하나님 계획은 그냥 일정하게 이어지지만은 툭툭 하나님 계획이 툭툭 꺼져가는 그런 그래프가 나타나죠. 그때마다 인간의 죄가 간여가 된 거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간들을 심판하셨고 그렇지만 이 흐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화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는 게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택한 것이었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